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세요.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입니다. 바로 말씀드릴게요.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을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놀랍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살리라 하면 구원받는 겁니다. 누구든지요. 근데 이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어찌 되느냐?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 자녀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원수 아닙니까? 교회 안 다닌 사람은 확실히 원수고요. 교회 다녀도 이 말씀을 가벼이 여기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혹은 이 말씀을 알면서도 이 말씀을 무시하고 그 욕구와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 다 하나님의 원수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천국에 간다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즘 코로나로 교회 욕을 많이 먹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처럼 교회 다닐 것 같으면 차라리 내가 교회도 안 다니고 차라리 내가 지옥에 가는 게 낫지. 그런 말 합니다. 물론 지옥이 어떤 곳인지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죠. 그럼에도 그런 소리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얼마나 사람들에게 욕을 먹었으면 그런 말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1장에서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아니한 사람들, 이게 교회 밖의 사람이다, 안의 사람이다 할 것 없이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에서는 동생애와 같은 그런 엄란한 죄를 언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28절에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그 마음에서 나오는 악으로 짓는 죄 있죠. 그 29절에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수근수근한 거, 비방하는 거, 하나님을 교만한 거, 자랑하는 거, 악을 도모하는 거, 부모를 거역하는 거, 우매한 거, 배약한 거, 배약이란 약속을 배신하는 겁니다. 무정한 거, 무자비한 거,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니 그 말과 행동에서 나오는 죄들입니다. 이런 죄를 하나님 그냥 두시겠습니까? 의의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운 심판을 하십니다. 이 심판이 의의 심판이라면 불의한 것은 다 심판하시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죄가 있는 사람은 불지옥에 떨어집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불지옥에 떨어집니다. 가끔 똑똑한 척 하는 사람들이 지옥이 없다, 지옥이 사라졌다 그런 말을 하는데 그것은 성경에도 없는 말이고요. 성경에도 없는 말이란 것은 그것은 거짓말이란 겁니다. 그 앞에 25절 보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바꾸어 우상을 섬기지만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변질시켜 철학과 신화 이런 쓸데없는 것으로 바꾸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사람들이, 특히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이 시험에 빠져서 믿음이 미지근해지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덩지거나,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잘 보세요. 이 교회에 한 번 오는 거 쉽지 않거든요. 이들 인생의 크나큰 사건이에요. 근데 그렇게 교회 왔는데
이 말씀을 변질시켜서 이들을 하나님에게서 멀리하게 한다면, 혹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18절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 이 진노는 있죠. 지금 당장은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고 봐주는 것 같죠. 혹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혹은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처럼 놔두는 경우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이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네, 아이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요. 그들의 죄와 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 하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큰 소리 치는 경우 있죠. 그래서 많은 의로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고, 혹은 믿음의 시험에 듭니다. 정말 하나님 계시나? 근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지? 하면서 시험에 들어서 그 믿음이 힘을 잃어요. 성도님들, 우리는 그렇게 이 말씀을 변질시키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입시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마음 불편하고, 혹은 이해가 안 되고, 혹은 힘들어도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시다. 이 말씀이 책망하는 말씀을 듣고서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요. 이 말씀이 약속을 하면 약속을 진짜 하나님이 약속대로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쫓아가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받아들입시다. 이 18절에서부터 32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그 진노를 입는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요. 자기의 욕과 욕망을 찾아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적으로도 엄난하고, 이 성적으로 엄난한 사람은 그 안에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동성애하지 못해요. 그렇지 않고는 바람 피우지 못해요. 성경은요, 계속해서 우리의 행위를 심판한다 그래요. 사람 그 외모를 보지 않고 행위를 본대요.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그 행위가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외모란 것은 집사니, 장로니, 목사니, 권사니, 사회적인 지위가 있니, 지식인이니, 교회 공을 세웠니, 이런 외모 보지 않고요. 그 사람의 행위, 하나님을 향한 행위, 사람을 향한 행위, 그 행위를 보시고 심판하신답니다. 그래서 29절에서 31절에 있는 이 내용은 예시입니다. 예시. 이게 전부가 아니고 예시입니다. 예시로 이 몇 가지의 이 죄를 이렇게 열거해 놨습니다. 열거해 놓으면서 이 죄에 해당한 사람, 솔직히 이 죄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죄를 안 지은다 싶어도요, 어제 지었고요, 또 내일 지을 수도 있고요. 누가 이 죄들에서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은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죄가 많다 이야기입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몰라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죄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돌이켜서 말씀대로 살아야 해요. 우리의 행위, 성적인 문제, 돈과 관련된 문제, 사람에 대한 감정의 문제, 관계, 이런 모든 문제에서 우리가 돌이켜서 주께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형이에요. 율법에 보면 이런 죄 하나라도 있으면 사형이에요. 그런 것을 믿는다면 이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대하겠습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하고 반응하지 않겠죠.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는 어찌하든지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려고 애쓰겠죠. 성도님들, 이 읽고 있는 로마서 말씀에 처음부터 끝까지 반응합시다. 책망하면 책망하는 말씀, 우리에게 약속하면 약속하시는 말씀,
갈수록 세상이 악해졌어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악이 커져가지고 그 32절의 말씀처럼 이런 사형에 해당하는 이런 죄를 지어도 사람들이요 회개하지도 않고 반성하지도 않고 오히려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패거리 지으면서 더 많은 죄를, 더 큰 죄를 짓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정말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것도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교회 오래 묵은 성도들이 이러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그런 죄를 지으면서 다른 사람이 그런 죄를 짓는 걸 보고 옳다 합니다. 괜찮아 그래요. 오히려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싸잡아서 아이고 별나게 믿네 그래요. 광신자랍니다. 성도님들 이왕 믿을 것 같으면 광신자가 됩시다. 이 말씀 우리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불편할 것도 없고요. 솔직히 어려울 것도 없어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걸러서 듣는 거 혹은 거절하는 게 힘들죠. 그 영혼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대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설교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여러분 마음 편하대요? 편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편하다 한 사람은 그 사람은 이미 악마입니다. 마귀예요. 베드로가 마귀가 되고요. 유다가 마귀가 되고요. 우리도 한 방에 마귀가 되는 거 아시죠? 그렇게 되지 맙시다. 이런 죄 하나로 지으면 사행이구나. 어쩌면 좋나. 어쩌면 좋나.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나를 용서하소서. 나를 깨끗게 하소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 하나하나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마음대로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에 대해서 그것을 무서워하면서 하나님 내 죄를 몰라하지 마세요. 내 죄, 내 허물 하나하나 만져주세요. 살았을 때 심판해 주세요. 살았을 때 벌 주세요. 그래야 내가 정신 차립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에 예민하시고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읽게 하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말씀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의 안이함과 우리의 오만과 교만 그리고 외식과 가식, 변명과 궤변 모든 걸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대로 받아들여 그대로 살게 하소서. 회개하라면 회개하게 하시고 돌아오라면 돌아가게 하시고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게 하소서. 말씀에 불편해도 듣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부디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게 하소서. 그동안 어리석어서 악해서 죄 지은 거 용서하시고 이제는 정신 차려 남은 세월 나이값도 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의 열매도 맺으면서 주께 영광이 우리에게는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도 오늘도 평안하시고 믿음으로 사세요. 바이바이.